축복은 찬송에서 비롯된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능력의 통로는 찬송이다. 특히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크게 주어진다. 진실한 기도는 찬송으로 연결된다. 기도한 후에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한다.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라. 고난의 십자가는 육적인 이익은 주지 않아도 영적인 유익은 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굳게 작정하면 삶을 붙들어 매던 집착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고난이 줄어들게 된다. 불행이 닥치고 가난과 실패와 병이 있어도 그것들 때문에 얻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라.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 사실상 기적이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내면에 이루어질 때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는 기적도 따라온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밤에 찬송했을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었던 사슬이 풀렸다. 밤의 찬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최대 통로다.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언제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간증이 대부분이다. 하나님은 밤의 찬송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때 큰 은혜를 내려주신다. 시편 47편은 찬송을 강력하게 도전하는 시편이다. 시인은 노래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어떤 이단 집회 동영상을 보면 교주가 등장할 때 신도들이 손뼉을 치고 환희의 찬소리로 맞이한다. 그들은 교주가 특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존재로 알고 그렇게 찬양하지만 조금만 밖으로 눈을 돌려도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어리석고 거짓된 찬양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단 교주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는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단 교주들을 무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처럼 이단 교주들을 찬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의 열렬히 찬양하는 열정 자체는 반면교사로 삼고 배울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열렬히 찬양해야 한다. 왜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해야 하는가? 1. 큰 왕이시기 때문.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되 하나님 앞에서 당돌한 모습은 보이지 말라. 즉,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되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룩한 두려움은 있어야 한다. 고대에 왕 중의 왕을 황제라고 했다. 고대로부터 인간 황제가 있었던 곳에는 참된 믿음이 자리하기가 힘들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자기들의 왕을 천황이라고 하기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힘들다. 사람은 큰 왕이나 천황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큰 왕이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열렬히 찬양해야 한다.
2. 승리를 주시기 때문. 고대에는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목을 발로 밟았다. 그처럼 하나님은 만민을 성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그 고백을 통해 시인은 앞으로도 그런 승리의 은혜가 있을 것이란 확신을 전하고 있다. 또한 시인은 노래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제사장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마치 주님이 이 땅에 내려와 승리의 역사를 이룬 후 승천하시는 모습처럼 표현했다. 3.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 시인은 열렬히 찬송해야 함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찬송하라는 말씀은 권면 이상의 명령이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려고 사람을 지으셨다. 천국에서는 기도는 없어도 찬송은 계속된다. 그만큼 찬송이 중요하다. 시인은 하나님을 큰 왕이라고도 표현했고 온 땅의 왕이라고도 표현했다. 큰 왕은 능력이 넘치는 강력한 왕이란 이미지를 주고 온 땅의 왕이란 사랑이 넘치는 자비한 왕이란 이미지를 준다. 시인은 온 땅을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름다운 시와 노래로 찬송하라고 했다. 4. 온전한 방패 되시기 때문. 하나님은 만물과 만백성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는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바른 통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한과 눈물과 상처와 억울함이 없다. 사실상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처럼 영혼을 낙심과 절망에서 지켜주는 지상 최대의 방패는 없다. 그처럼 공평과 정의로 영혼을 지켜주시는 최상의 방패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다. 축복은 찬송에서 비롯된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고백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았을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알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찬송이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찬송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으로 인해 찬송이 내면에서 끌어올라서 넘치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다윗의 최상의 축복과 행복은 그의 찬송과 깊은 관련이 있다. 결국 축복은 찬송에서 비롯된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 100세에 얻고 약 20년간 아들을 키우면서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꿈과 비전은 대단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족속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셨다. 이삭은 그 언약을 이루게 할 씨앗이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 자식이 아닌 하나님의 자식처럼 소중하게 키웠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모리아산으로 떠나 3일 만에 도착해서 같이 간 사환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참된 경배란 하나님에 대한 넘치는 존경심 때문에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다.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바쳤다가 즉시 돌려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최상의 약속까지 받았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다. 그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재물이나 권세를 얻은 축복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를 얻은 축복이었다. 또한 그가 이루었던 가장 큰 일은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긴 일이었다. 부귀 영화를 소유했어도 믿음이 없다면 가난한 것이다. 좋은 부모 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더욱 실감하게 된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긴 모리아산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갈 수 있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 자신에게도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된다. 경배와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최상의 통로다.